우리가 봉독한 룻기는 성경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문학 작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말하자면 넌픽션 다큐멘터리를 시적인 언어로 표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유명한 독일의 문호였던 괴테는 이런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룻기는 윤리적 논문이자 전원 문학의 효시다. 우리에게 전해진 가장 사랑스럽고 완벽한 단편 작품이라 이런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독일의 시인이었던 루돌프 알렉산더 슈로드는 이런 글을 남기고 있어요. 이 세상에 어떤 시인도 룻기보다 더 아름답고 짧은 이야기를 쓴 적이 없다. 룻기는 4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장은 죽음의 장입니다. 나오미가 사랑하는 남편을 두 아들을 이방 땅 모압 땅에서 묻습니다. 너무도 쓸쓸하고 고통스러운 여인의 모습이 1장 죽음의 장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2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둘째 며느리였던 룻이 시어머니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시어머니를 향해서 전인격적인 헌신을 바칩니다. 2장 헌신의 장이죠. 이 외롭고 쓸쓸한 두 여인 나오미 그의 며느리 룻 하나님께서 그들을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슴이 넓은 사랑이 풍성한 배려심이 깊은 한 남성 보아스가 그의 인생 전면에 등장합니다. 3장 그래서 3장을 로맨스의 장이라고 말합니다. 4장 결국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룻은 보아스와 결혼하고 그리고 이 가문에서 이 죽음의 가문에서 놀랍게도 2대 3대 내려가면서 다윗이 탄생합니다. 다윗의 왕국이 건설이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의 왕국이 건설이 됩니다. 죽음에서 시작됐던 한 여인의 고통 안에 영생의 축복의 꽃을 맺는 위대한 가문으로 바꿔지는 시적인 언어 하나님의 말씀이 룻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윗의 할머니, 다윗의 증조 할머니, 그가 바로 비련의 여인 룻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부터 약 10주간 이 룻기 산책을 통해서 어떤 고통스러운 인간도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이 개입할 때 어떻게 축복을 누릴 수 있는가를 우리는 함께 말씀으로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출발은 너무도 비참한 죽음의 출발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5절에 보면 말론과 길은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나오미는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어떻게 담았더라. 너무도 고통스러운 인생의 출발이었습니다. 원래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은 엘리 나의 하나님이고요, 멜렉 왕입니다. 나의 하나님은 내 인생의 왕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그게 이름이에요. 신앙의 가문에서 탄생된 자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따랐던 자였지요. 그런데 어찌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르는 자에게 첫째로 인생의 흉년을 주시는가? 1절에 보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무엇이 왔다고요? 흉년이 왔습니다. 그들이 살았던 터전은 유다 베들레헴이었습니다. 베드 집입니다. 레헴 떡입니다. 떡집이거든요. 그 땅은 팔레스타인에서 가장 풍요로운 땅이었습니다. 가장 곡식이 잘 되는 지역이었습니다. 그곳에 흉년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굶주려만 했습니다. 흉년의 고통을 견뎌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이 희망이 없는 땅을 버리고 가산을 정리해서 이방 땅 모압으로 이주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저들이 겪었던 첫 번째 고난이었습니다.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방 땅에서 풍요를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나오미 그는 자기 남편을 그 땅에 묻었고 두
두 아들을 묻어야만 했습니다. 이 죽음의 고난이 저들에게 덮쳤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질문하지요. 하나님, 나오미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어찌해서 저들에게 가장 처절한 두 가지의 인생 고난을 주셔야만 했습니까?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십니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왜 믿는 백성들에게 고난과 시련을 주실까요? 첫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사면서 어떤 범죄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징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땅 가나안 땅에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할 때 하나님께서는 흉년으로 심판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 흉년을 경험할 때 그것이 만약에 내 죄가였다면 우리는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두 번째,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왜 내 인생에 환난과 고난이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우리 신앙 안에 환난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 테스트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 테스트를 통과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그 믿음을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만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무엇을 만나나 환난을 당하나.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고난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믿기 때문에 세상에서 항상 승승장구한다고 약속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넘치는 축복이 있으리라고 약속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반드시 부자로 살 수 있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가 항상 기업에서 1등으로 승진하게 돕겠다고 약속한 적이 없습니다. 주께서 약속한 것은 너희가 나를 믿고 따르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환난이 있죠. 고난이 있죠. 시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기 때문에 정직하게 살아야 하기 때문에 물질적 손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가정에서도 핍박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께서 약속하십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주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하심으로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세상의 영향력을 이기셨습니다. 세상을 지배하는 사단의 세력을 파하셨습니다. 그리하여 믿는 백성들에게 세상을 이기는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세상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물어요. 하나님, 왜 이 믿음의 가정 엘리멜렉을 향해서 고난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죄성에 대해서 징계하기 위하여 주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주실 수 있어요. 세 번째, 하나님께서 왜 고난을 주시는가?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을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영적으로 교육하십니다. 고난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교육하는 위대한 메가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땅을 청정 지역으로 만드셨습니다. 이곳에서는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곳에서는 우상 숭배를 금하셨습니다.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백성들이 살아가는 위대한 땅으로 지정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이 땅에서 우상 숭배를 하였습니다. 바알 신상을 섬겼습니다. 아셀의 목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보다도 만몬의 신을 더 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흉년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흉년은 무엇입니까? 너희는 절대적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만 사랑하라, 우상을 타파하라. 하나님의 교육 도구가 흉년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인생의 흉년을 만날 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흉년이란 모든 것이 부족하고 메마르고 삭막한 때를 지나는 인생의 순간을 은유적으로 비유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이 땅을 살아가는 인생들은 흥할 때가 있고 쇠할 때가 있어요.
이 땅을 사는 모든 인생들은 풍년을 구가할 때가 있고 흉년을 구가할 때가 있습니다. 믿어도 예외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혹독한 인생의 흉년을 겪을 때 어떡하시겠습니까? 피할 수가 없다면 어떻게 그 흉년의 기간을 견뎌내야 될까요? 때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갑자기 직장을 실직할 수 있습니다. 실업의 고통을 겪어내야만 합니다. 내가 한 달 소득이 있어야 월세를 내고 전기세를 내고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는데 2달, 3달, 6달, 10달 실직을 견뎌낼 때 이 인생의 흉년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사업의 실패로 부도의 위기를 겪는 분이 있습니까? 경제적인 흉년을 우리가 만날 때가 있습니다. 때로 그렇게 신뢰했던 사랑하는 친구로부터 사업상 배신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인간관계의 파탄이 옵니다. 나의 사랑했던 딸이, 나의 사랑했던 아들이 사춘기를 지나면서 내 인생의 심장부를 향해서 갈기갈기 찢어놓습니다. 그 반항과 그 거친 언사를 통해서 우리는 관계의 파탄을 경험합니다. 관계적 흉년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때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그렇게 건강했던 내 인생의 건강이 무너지고 질병과 통증이 나를 공격할 때가 있습니다. 신체적 흉년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흉년보다도 내 인생에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막혔을 때, 메마를 때, 감사와 찬송의 샘이 내 심령으로부터 메말라 버렸을 때, 이 영적인 흉년을 경험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그 기간을 견뎌내십니까? 자, 우리가 인생의 흉년을 만날 때 우리는 선택해야 돼요. 첫째로 정면 돌파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알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왜 이 인생의 흉년을 주셨습니까? 하나님, 이것이 내 죄가라면 이 죄가를 달게 받겠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내가 온몸으로 감당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정면 돌파하는 것이죠. 하나님, 만약에 나의 신앙을 테스트하는 것이라면 내가 이 속에서 신앙을 붙들고 견디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 하면 바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헌신을 요구하면 그 어떤 헌신도 주 앞에 드리겠습니다. 정면 돌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영적으로 교육하는 것이라면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온몸으로 이 교육을 감당하겠습니다. 내가 처한 인생의 흉년에서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테스트, 하나님의 교육을 100% 수용하고 기도로, 도전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가 이 인생의 흉년을 정면 돌파하겠습니다. 매우 바람직한 유형의 인물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에서 엘리멜렉은, 나오미는 정면 돌파를 선택하지 아니했습니다. 아니, 저들은 인생의 두 번째 유형, 저들이 인생의 깊은 흉년을 만났을 때 문제 도피를 시작합니다. 첫 번째 도피, 그것은 베들레헴에서 흉년을 만났을 때 저들은 베들레헴 지역 하나님의 땅을 떠나기로 결정합니다. 모든 자산을 처분합니다. 저들은 가지고 있는 논과 밭과 저택을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금덩이를 챙겨서 이방 땅이지만 그 땅이 풍요로운 땅이라면 이사 가야 되겠다, 모압 땅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이름은 하나님을 섬기는 이름이었죠. 엘리멜렉.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삶은 하나님 잠깐 기다리세요. 어려울 때는 내 뜻대로 살겠나이다. 내 인생은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 그들의 신앙 고백과 그들의 행동이 달랐던 것입니다. 모압 땅은 원수의 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갈 때 그 행진을 집요하게 방해했던 족속이었습니다. 모압인들은 하나님을 철저히 거절했고 하나님을 대적했고 우상 숭배했던 종족이었습니다. 이것을 엘리멜렉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고 사는 것이 소중해서 저들은 신앙을 멈추는 것을 개의치 아니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왜 저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방 땅, 저주의 땅, 죽음의 땅 모압으로 도피할 수밖에 없었는가? 첫째로 엘리멜렉은 영적인 문제보다 육적인 문제를
우선시했던 것입니다. 당장 먹고 사는 것이 더 소중하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모압 가문 양식이 풍부하다더라. 이 결정이 자신의 가문에 어떤 신앙적 영향력을 끼칠 것인지 고려하지 아니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두 번째, 엘리멜렉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신뢰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도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을 사는 것은 세상의 지혜로 사는 거요. 성경대로 그대로 다 실천하면 세상에서 망이요. 왜 망할 길을 내가 가나? 주일날 하루 그냥 목사가 하는 얘기는 원래 성경대로 교과서대로 얘기하는 거고, 사는 것 세상의 원리대로 살아야 살아남지. 혹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엘리멜렉의 결정이었습니다. 왜 엘리멜렉은 모압 땅을 선택했는가? 그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섬기긴 섬기되 잘 살아보고자 하는 욕망을 단 한 번도 포기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는 그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믿지요. 그리고 절대적으로 세상도 내가 믿지요. 세상에서는 내가 이겨야 돼요. 세상에서는 내가 왕이 돼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도 믿고 세상도 믿고, 그리고 둘이 충돌할 때는 하나님 잠깐만 지둘러 주셔서서 세상의 원리대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그는 세상에서 잘 살아보고자 하는 욕망을 결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베들레헴에 사는 성도들은 이 고난을 이겨냈습니다. 흉년을 견뎌냈습니다. 결코 베들레헴을 떠나지 아니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엘리멜렉이 나오미가 선택한 이 도피의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다 함께 4절, 5절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모압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엘리가 모압으로 도피한 결과가 무엇인가? 나오미가 모압으로 도피한 결과가 무엇인가? 그들은 그곳에 모압 땅에서 몇 년을 거주했다고요? 여러분이 10년의 세월은 대단히 긴 세월이에요. 우리말에 10년이면 무엇도 변한다고 하죠? 강산도 변한다고 그래요. 결코 짧은 세월이 아닙니다. 10년의 법칙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한 인간이 성인이 되어서 완전히 직업을 전환할 때 한 분야를 선택해서 하루에 8시간에서 10시간 10년을 계속적으로 청진하면 그 분야의 물리가 트이는 전문가가 된다는 그 시간이 10년의 세월이에요. 1만 시간의 법칙, 하루에 8시간, 10시간 한 분야에 정정해서 365일 10년을 정직하면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 있다는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이 몸도 70에 은퇴하고 나서 완전히 목회와 관련 없는 새로운 영역에 들어가서 10년을 정진하면 그 분야에 또 전문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결코 작은 세월이 아니에요. 엄청나게 긴 세월이에요. 그 긴 세월 동안 나오미는 이방 땅에 자기의 사랑하는 남편을 묻었고 두 아들을 묻었습니다. 아들, 말론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질병이라는 뜻이에요. 기련이라는 단어가 상실, 잃어버림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이 10년의 세월 동안 질병과 상실의 삶을 살았고 죽음과 저주의 삶을 살았습니다. 캄캄한 어두움의 밤을 견뎌내야만 했습니다. 처절한 절망의 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생애 속에서 흉년을 만날 때 어찌할꼬?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꼬? 첫째로 결코 도피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고요? 도피하지 말라. 여러분, 도피는 결코 문제 해결책이 못 돼요. 도피는 문제 미봉책에 불과해요. 아니, 문제를 확대하는 정책입니다. 이 제 손에 가운데가 염증이 생겼다고 보십시다.
자꾸 만졌더니 이게 커져갖고 보니까 노란 근이 잡혀 있어요, 속에. 예? 열흘을 동원했더니 이게 손이 2배로 부풀어 올라요. 주변에서 자꾸 의사를 만나서 해결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의사 만나기가 싫거든요. 칼대기가 싫거든요. 부모님이 귀한 신체 주셨는데 내가 왜 의사를 의지해야 되고 칼을 대야 되냐고. 난 그 고통이 싫어요. 그래서 끝까지 안 가요. 문제가 해결이 될까요? 문제를 연기할 뿐입니다. 아니, 문제를 확대시키는 것입니다. 째고 치유할 수 있는데 나중에 손목 전체를 잘라내야 될지 모릅니다. 결코 도피하지 마십시오. 인생 흉년을 만날 때 하나님 도피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정책이 있죠. 우리가 인생의 흉년을 만날 때, 문제가 주어질 때 정면 돌파 정책을 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게 왜 인생의 흉년을 주셨습니까? 그리고요, 너무 원망하지 마세요. 하나님, 도대체 나를 어떻게 보셨길래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하나님은 과연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럴 줄 몰랐습니다. 밤새 기도해봤자 얻는 것이 없어요.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께 도전하지 말고 문제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 인생 흉년을 만날 만큼 내 인생의 죄가가 무엇입니까? 무엇이든지 내가 회개하겠나이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인생 흉년을 통해서 내 생애를 향해서 보여주고 싶은 교훈과 교육이 무엇입니까? 제가 달게 교육을 받겠나이다. 하나님, 그리고 제가 견뎌야 된다면 견딜 것이며, 하나님, 제가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좀 더 명확하게 알고 순종하기를 원하신다면 견디어내고 제가 순종하겠나이다. 이게 정면 돌파 정책이죠. 아브라함 링컨은 세상을 뜬 지 150년이 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국에서 미국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 1순위입니다. 그는 56년밖에 살지 않았어요. 짧은 생애를 살았지만 그에 관한 책들은 수천 권이 넘습니다. 그는 전설의 인물입니다. 그는 어린 시절 가난과 싸우다 보니까 정규 초등학교를 다니지 못했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독서를 하면서 인생의 도량과 신앙의 역량을 키웠습니다. 그는 독학으로 미국의 그 어려운 변호사 자격을 땄던 인물입니다. 그는 변호사로서 변론을 하면서 한 가지 중요한 인생 문제에 직면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미국의 백성들이 흑인들을, 똑같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태어난 인간을 노예와 삼을 수 있단 말인가? 인간을 학대할 수 있단 말인가? 똑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인간을 향해서 인권을 유린할 수 있단 말인가? 그가 끝없이 변호사로서 변론을 한다 한들 이 제도적 한계를 넘을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합니다. 그는 절망합니다. 그는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지시를 받습니다. 이것은 정치적 결단의 문제다. 그는 정치인이 되기로 결심합니다. 무엇을 위하여? 인권 유린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도록 막기 위해서, 흑인들에게 온전한 인간으로서의 생애를 살도록 돕기 위하여. 그래서 우리는 정치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이 땅에 하나님의 건강한 정치가 실현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 공산주의 세력을 박멸시켜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선한 정치가 이루어지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외치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외쳤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1855년도 연방 상원 의원에 출마했다가 패배합니다. 1년 후 1856년도 공화당 부통령 후보로 경선에 출마했다가 패배합니다. 본선에 들어가지도 못해요. 1858년 2년 후 일리노이주 상원 의원에 출마했다가 다시 패배합니다. 세 번의 처절한 패배를 통해서 그는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저 명예를 위해서 정치하는 거 아닌 거 아시죠? 하나님, 과연 이 땅에 인권을 진정으로 실현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는 묻습니다. 그는 좌절하지 않습니다. 그는 도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시련을 통해서, 그 고난을 통해서, 그 환난을 통해서, 그 실패를 통해서 명확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2년 후 1860년도 공화당 대통령 후보로 지명되고 드디어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왜 대통령을 해야 되는 것을 명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미국 영내에 노예제 불법화를 선언하고 노예 해방을 선언하고 남북 전쟁을 감행하면서 승리로 이끕니다. 인류 역사에 큰 획을 긋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날 여러분의 생애 속에서 어떤 인생의 흉년을 직면하고 계십니까? 첫째로, 결코 도피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해서 문제를 정면 돌파하는 축복의 위대한 생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영광의 주님, 인생의 흉년이 올 때 우리가 좌절하지 않겠습니다. 멈추지 않겠습니다. 도피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백성들에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을 주시옵소서. 인생의 흉년을 정면 돌파할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